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에는 산을 옮기는 오르는 믿음에 있어서 산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등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허리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고, 또 눈 근육을 강화해야 되고, 또 손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마지막 주가 발 근육이었는데 그건 제가 기회가 될 때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7월부터는 우리 함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근육들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속사람, 우리의 마음, 정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한 그 모티베이트 하는 게,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마음, 정서,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좀 깊게, 또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그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한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숫자가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1년 사이에 2주일 이상 동안에 그 우울한 감정,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 무려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33%가 2주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14%가 2주는 아니지만 어느 기간 동안 그 우울한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우울증이라고 판명한 것이 아니라 우울 증상, 우울한 감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새 좀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우울한 감정, 그 생각, 그 무드가 2주 이상 계속 지나간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명 중에 1명이라는 이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구나. 마음속에 그 우울한 마음,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와는 무관한 내용인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돼요. 두 번째로 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매우 영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28%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함을 경험한 사람이 34%나 되는데, 28%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울하지 않아, 우울한 증상이 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려 28%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미 3분의 1은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이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면 28%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기도 좀 더 많이 해요.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럴 땐 좀 찬양을 좀 해보세요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28%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내 우울한 감정이나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정죄받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런 감정을 말하면 내가 왠지 기도를 덜해서, 예배를 빠져서, 혹은 열심이 없어서, 그래서 마치 그 우울한 감정이 든 것과 같은 생각을 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34% 된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독교인 3명 중에 1명이 그 우울한 증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좀 기대하는가? 근데 교회의 도움을 기대한다는 퍼센테이지가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무려 64%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27%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그룹 안에 있으면,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요새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요, 이런 거 하다가 빨리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지는 요새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때 이후로 뭔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자녀들 문제로 요새 우리 애들이 좀 이래요, 뭐 애들 때문에 되게 속상해요, 이게 빨리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점점점 늦어지고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개인의 건강의 문제로도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 있으면 소그룹 안에 자기의 어떤 삶의 연약한 문제를 얘기하고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냥 아낌없이 플로잉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없을 때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소그룹 안에 있다는 건 정말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뉴스원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다 소그룹 안에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되어서 그 소그룹이 모인 공동체가 뉴스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개인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면 또 제가 저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또 식당에서 잠깐 얘기하는,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지지도 얻고,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요새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느낌 어떠세요? 죽지 못해 사시나요?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이젠 전우회죠 이렇게 지내시나요? 우리가 자라온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고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어색해요. 특히나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많은 분들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냥 점잖은 모습으로 말하지 않는 게 그냥 교양이 있고 그냥 성숙한 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사실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이 한국 문화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문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증상을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그 모든 증상을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맞춰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이런 환자가 어디 있어요? 점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점 볼 일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제 아팠고 뭐 증상을 다 생각해내서 다 의사한테 샅샅이 보고하잖아요. 그래야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합당한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 생각들은 감추고 숨겨서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데이터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진 것처럼 3분의 1이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이제 쉬쉬해서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몸이 아파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죽는 시대에 도래하게 됐어요.
그러니 오늘 이게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들, 생각들, 느낌들을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심심치 않게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이 외롭다 하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성들이 외롭습니다. 지금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남성분들이 외로워서 그래요. 외롭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로운 감정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은 하나님 만드신 거 맞나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모든 감정 중에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혹은 분노이든 혹은 사랑이든 기쁨이든 감사이든 평안이든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언제 우셨나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 우십니다. 예수님은 저주하시기도 하셨어요. 언제 저주하셨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장사치들 앞에 뭘 하십니까? 분노하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에 혹시 본문을 보시고 묵상하시거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 109편 말씀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이 일반적으로 다윗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고 힘드냐면, 내가 선으로 행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악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의 연수를 짧게 해주세요. 되게 고상한 표현인데 무슨 표현이에요? 죽여주세요. 빨리. as soon as possible. 그거 다윗이 기도했다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집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자손을 끊어주세요. 이거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고리대금이란 말 아는 거 아세요? 109편에 나와요. 하나님, 고리대금 업자 때문에 이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런 말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해주세요. 도둑맞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 누가 말했다고요? 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안 놀라시는데 별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몇 명 뽑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대하다. 그리고 다윗 하면은요,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의 감정을 숨김없이 얘기해요. 숨김없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시편 109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야 다윗, 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순전한 필터링 없는 그 모든 감정 표현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이 표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 마음의 표현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는데 사울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근데 그 기회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09편의 이 고백들이 만약에 그 모든 저주를 사람에게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든 고백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니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니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누르고 내가 뭘 때리거나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시편 109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9편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감정 표현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109편을 통해 볼 수 있죠. 예수님도 감정이 드러났어요. 다윗도 감정이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성경도 만들어진 것처럼 울었어요. 백성들을 보고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 울었다고요. 감정이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표현하는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죠. 그것이 감정의 표현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닌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냥 익숙하게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남자는 3번 울 수 있답니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언제 울어요? 태어났을 때. 간호사 때 때리잖아, 엉덩이. 숨 쉬라고 때리지 않나? 그래서 멍든 거 아니에요? 몽고 반점이죠. 태어날 때 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울어요? 부모님 잃었을 때. 세 번째는요,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린 울 일이 없어요. 이제 울면 큰일 나.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은 또 선물도 못 받잖아요. 빨리 웃어야 되는데 일부에도 반응이 느리시더라고. 잠이 덜 깨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7월달 이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터 스카치로라는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계속 보다가 7월은 이걸 준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책을 보면서 7월 한 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들, 우리가 가장 처음 이 7월 한 달 동안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중도에 멈춰지게 돼요. 이런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뭐에서 드러나냐면 봉사를 하는 것에 멈추기 시작해요. 하던 일들을 멈추게 돼요. 이게 좀 더 진전되면 예배하는 일들을 조금씩 멈추게 돼요. 그러니 이 감정, 정서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영향을 반드시 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서적인 부분의 회복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길 원해요. 이 7월 한 달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 아픈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사실 성경의 학자들은 2분설로 이해하는 분이고 3분설로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2분설은 몸과 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3분설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3분설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험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몸과 혼과 영을 만드셨어요. 몸은 바디고 혼은 마인드고 영은 소울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삶을 통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어떤가요? 의지가 확 꺾여버려요. 만사가 귀찮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아니, 몸이 아프니까 할래야 할 수 없으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확 꺾여져 버려요. 그럼 몸이 꺾여지고 마음이 꺾여지는데 영은 어떨까요? 영도 영향을 받아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말씀 봐야 되는데, 아유, 예배 가야 되는데, 아유, 못해요. 이게 점점 깔리는. 그럼 반대로 흔히 말하는 허우대는 멀쩡해. 몸은 건강해요. 근데 이런 몸이 건강한데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상한 일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몸은 건강한데 이 마음이 온전치 않아서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영의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반드시 주죠. 죄된 일들을 하게 되면 영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저도 참 많이 경험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몸이 좀 아파도 이겨내요. 견딘다고요. 그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영이 막 끼어서 성령 충만할 때 몸이 좀 연약해도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고 실제로 낫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런 목회 칼럼 읽어보셨어요, 오늘? 제가 액션 영화 보다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액션 영화 보니까 막 칼에 맞고 총에 맞아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아파도 힘들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면요, 영이 건강하면 건강이 연약한 거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마음은요, 이겨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진 않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이 균형 있게,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밸런스잖아요. 균형 있게 건강한 게 건강한 삶이지, 어떤 건 건강하고 어떤 건 건강하지 않은 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7월달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겼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가 공예배 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새가족반 하신 분들 영상으로 제가 늘 보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교육에서 만든 영상을 늘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제 성정, 제 성향은 아픈 거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걸.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나가서 밖으로 나가 한 바퀴라도 마을 돌고 오는 게 도움되는 거 아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니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못 일어나요. 자리에서 자기의 의지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경험해 봤을 때와 경험해보지 못할 때의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그거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영이 병들거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부분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는 있겠으나, 그래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지는, 그 마음의 폭은 우리가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가장 유명한 구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웠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 원어 의미가 뭐냐면요, 탈라이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탈라이프로스는 두 단어가 섞여진 단어인데 탈라오라는 단어가 견디다, 참다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프로스라는 단어가 길 혹은 통로, 어려움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이 단어의 원어들을 합쳐서 이해해보면 이런 거예요. 힘든 길을 오래 걸어서 지쳐있는 상태, exhaust된 거예요. 지쳐버린 상태. 그게 바로 곤고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믿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끊임없이 자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죄의 권세가,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를 끄잡아 당기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법이, 그 육신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라는 사실들을 느끼면서 고백한 것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죄 다 범하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그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마음의 상태를 고백한 거예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감정 표현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우리의 죄성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싸운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이게 전쟁에 쓰는 전투의 개념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곤고하다고 여길 정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새 사람 된 나와 그 안에 죄의 소욕에, 죄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육에 속한 옛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입니까?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야, 둘 다 같이 살자. 불가능합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니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게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그레이 존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살아가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이지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곤고하게 지쳐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로 싸워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유혹 앞에 흔들려야 되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만합니까? 난 그런 것에 유혹받지 않아요. 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유혹 없어요. 난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분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교만한 상태여서 내가 내 스스로의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를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사로잡다.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전쟁의 포로가 돼 끌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여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의 법이. 이 줄다리기 하듯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졌습니다. 돈의 문제로, 이성의 문제로, 권력과 권세의 문제로. 목회자가 넘어졌는데 평신도가 넘어지는 건 더 쉬울 수 있겠죠. 누가 안전지대에 삽니까? 누가 온전합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 싸움에 잠깐 방심하면 다윗도 넘어졌던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유익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 계속적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날마다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은 자기 비하일 수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라 하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거친 풍파를 경험하게 되어 내가 곤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이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탄식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좌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좌절하십시오. 주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주님, 오늘 내가 또 졌습니다. 주님, 내가 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또 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멈춰섰어야 되는데 멈춰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감정 아플 수 있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소망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 의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